할렐루야.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민수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9세기 중반 북미 서쪽 끝에 위치한 오리건 땅은 미국과 영국이 모두 갖고 싶어 하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항로와 자원 그리고 농업의 가능성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지만 당시 지도에는 각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경계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지도는 강을 기준으로 그었고 다른 지도는 산맥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 위에서 선 하나가 조금만 달라져도 수천 평방킬로미터의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하다라는 것은 누가 그 땅을 돌보고 누가 법과 보호 아래 그곳을 개발할 권리를 가지는지가 불분명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상과 논쟁이 계속되었고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불안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1846년 미국과 영국은 오리건 조약을 맺어 경계를 북위 49도 선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 안의 땅은 법적으로 한 나라의 소유가 되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를 두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경계가 확정된다라는 것은 그 땅의 주인과 권리가 명백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가 정해지는 순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 경계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4장은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을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쪽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나는지, 서쪽의 경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북쪽과 동쪽은 어디를 따라 이어지는지를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35절에서는 남쪽 경계는 신 광야에서부터 애굽 경계와 가까운 스그를 지나 라고 말씀하시고 79절에서는 북쪽 경계는 대해에서 호르산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쯤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와 경로를 통해 이곳이 너희가 살아갈 땅이라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며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이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도처럼 구체적인 경계를 그려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요? 지금까지는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목적지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차지하게 될 영역이, 그 안에서 세워질 공동체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말씀하시는 순간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도 그 땅은 이미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곧 소유의 보증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더라도 그 약속은 이미 현실로 주어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주신 것은 그 땅이 그냥 언젠가 주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확증하신 소유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경계가 있다라는 것은 주인의 권리가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경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주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경계 안에서는 누가 자원을 사용할지, 누가 책임을 질지가 명확합니다. 경계 밖의 사람은 그 땅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지만 경계 안에 속한 사람은 그 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경계는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던 것입니다. 마치
결혼 서약 후에 반지를 주고받듯이 하나님은 경계를 말씀하심으로 이것이 너희 몫이다 라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경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안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자리, 하나님의 눈이 늘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보장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경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경계 밖을 바라보면 때로는 더 넓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자유롭고 풍요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 밖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 힘으로 지켜야 하는 싸움과 내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만 있습니다. 반대로 경계 안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땅에서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들었을 때 느꼈을 그 안도감과 기쁨을 오늘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이 너희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순간 그들의 미래는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위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와 사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입니다. 그 경계 안에서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경계 안에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고 살리기 위해 경계를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경계 밖을 동경하며 지금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맺게 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이 곧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